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서 첫 번째 시간으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자랑이라고 했죠. 4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렇습니다. 환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환경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환경이 좋아진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뭘 자랑합니까? 교회 건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대단히 크고 화려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환경은 환난입니다. 환경은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여건이 좋아서 예수를 잘 믿는 건 축복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랑은 될 수 없어요.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축복은 될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자랑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랑은 고난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건물도 없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유혹 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은 잘 이겨나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고 바울이 또한 자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축복을 넘어 자랑이요 인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증거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면하는 증거, 표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마지막 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갈 때 지옥 가는 불신자들이 말할 거예요. 주님, 왜 저 사람들은 천국을 갑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말은 뭘까요? 저들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상급이에요. 작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물질적인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시간적인 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감정적인 손해들,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들, 그게 작은 고난이에요. 크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환난, 이 모든 고난은 나중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대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미워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실체가 심판 때까지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자랑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했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뜻대로 살면 고난과 헌신이 있어요. 큰 고난만이 아닙니다. 뭐 순교자처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하고 그런 고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고난이에요. 내가 이 물질 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물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요. 나에겐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자랑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무슨 말입니까?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당하나, 분명히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 뜻대로 살면 반드시 환난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이기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토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갈매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날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새는 큰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섬에 있는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나는 게 아니라 뛰어서 도망을 친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섬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이 새가요 몇 번 날개짓 하더니 날아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 바보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인데, 근데 오히려 폭풍 가운데 이 새가 날아오른 거예요. 이 새는 사실 창공의 왕자로 불리우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새 가운데 한 번 날면 가장 멀리 오랫동안 나는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래요. 이 새가 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오히려 고난이에요. 폭풍이 없었다면 바보처럼 바보새라고 놀림만 당했을 텐데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창공의 왕자라는 걸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전 5세기경 그리스 역사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집트가 어떻게 나일강의 산물일까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일강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류에 있는 흙들이 내려와서 하류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를 이룹니다. 범람을 하니 얼마나 많은 옥토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옥토가 이루어져서 뭘 심어도 잘 생기는 거예요. 잘 나는 거예요. 농작물이. 그래서 이집트의 번성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일강의 홍수가, 범람이 그러한 축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0년대 이집트의 대통령이 이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게 S1이라는 댐입니다. 댐을 만들어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땅이 비옥해진 것이 아니라 가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심는 것마다 나오질 않고, 오히려 그래서 그 댐을 세운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명언 몇 개를 소개합니다.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이는 고난을 보석으로 삼는다. 고난은 성공의 축대를 쌓는 것과 같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광도 크다. 하나같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죠. 그렇게 떠나고서 결국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미국 아닙니까?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병 걸리고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감사해서 생겨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믿음이 자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했어요.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고난을 이겼기에 결국 지금의 부유한 강대국, 축복의 미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이요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 잘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이 임하고 손해가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축복을 넘어 인정이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누가 줬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만 꼽으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림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선을 지키십시오. 거룩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이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리라.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처럼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안식을 믿는 것입니다. 7절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 갚아주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천국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형벌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 갚아주셔요. 그런데 갚아주시는데 좀 과하게 갚아주세요.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영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마지막 12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이 뭡니까? 내가 행한 건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게 크게 갚아주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공의롭게 다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반대로 희망을 가지고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로 보상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 어린 항의를 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말에서 불만이 보여요.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만히 두십니까? 왜 저 악인들이 그 착한 북한의 선량한 국민들, 인민이라고 말하죠. 인민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가 맞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회 생활에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나쁜 사장이 있어요. 나쁜 상사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쁜 상사, 저렇게 나쁜 사장이 있는데 착한 직원들을 괴롭혀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돼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갚아주시되 넘치도록 영광 가운데 갚아주시는구나.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특징이 뭡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는 없으면 불평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공의롭습니까? 왜 나에게 없게 하십니까?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변화되었어요. 예배로 변화되었어요. 기도로 변화되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환난을 통하여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국제한문예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재림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에는요, 마지막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진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전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조금 봉사하다가, 조금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숨어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잠적하지 않아요. 재림신앙의 특징은 전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때로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전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데살로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승리라고 잡았죠. 데살로니가라는 말이 데살로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승리, 이 말은 누가 승리자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의 권력을 잡은 자가 승리자일까요? 돈을 많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승리자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다시요. 영종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영종도의 가장 큰 승리자는, 진정한 승리자는 나다. 옆 사람 바라보고 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제가 하는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인 줄 아느냐? 인생 끝까지 봐라. 영화 끝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주인공은요, 고난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신데렐라는요, 백설공주는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백설공주가 잘 돼요. 신데렐라가 잘 된다니까요. 주인공이 잘 돼요. 영화 끝까지 봐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말이에요. 데살로의 승리자는 로마에 빌붙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아니고 부를 축적한 사람도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배 잘 드리고 자기의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승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 쫓아가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승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때로는 억울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답답할지라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조금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조금 형통한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침 흘리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아도 그 끝에 절벽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길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절벽이 기다리는데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우리의 끝은 절벽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 기다립니다. 위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의미를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 방심하면 우리도 세상 기웃거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간교한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에 들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서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자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도 재림신앙으로 전진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